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시간 시간 내시기 쉽지 않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기도했던 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 목사님 지난주 레바논에서 사역하시다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들어오시고 또 월요일날 또 일본 가시는데 금요일, 토요일 두 번 시간 부탁드리는 게 참 한편으로는 죄송했는데 저희 교회로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 싶어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드리라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고성준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그렇게 기초가 서 있지 않았을 때 그 기초 없이 이제 마지막 어떤 열매에 해당하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강요하게 되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막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오히려 어려워지죠.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 성경적인 교회됨이 먼저 회복이 되고 성경적인 교회가 회복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 열매들이 선교적인 열매들로 맺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제가 이 밖에서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론을 하고 나면 목사님네 교회는 어떠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서 뭐 저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밖에서 이런 얘기 떠들고 다녔다가 이제 나중에 욕 먹을까봐 제가 밖에서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BT 목사님들끼리 있을 때는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뭐 지금 나눈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내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또 다 부족하지만 그 모습대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애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 교회가 뭐 이대로 하고 있다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수원하나교회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와보면 보여드릴 게 전혀 없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함께 좀 고민하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각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그 상황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본질은 타협하지 않지만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이건 대비되는 부분이에요. 이슬람이 요즘 왜 이렇게 그 이상한 모습을 보이냐 하면 이슬람의 그 교회론은 아니죠. 교회라고 부르지 않으니까 그런 신앙관, 공동체관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합니다. 굉장히 리지드해요. 그래서 이 사람 7세기, 8세기에 형성된 종교인데 7세기, 8세기 때 만들어 놓은 모든 규칙들과 구조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세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명예살인이라든지 오늘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는 이런 구조를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 때 교회가 시작됐지만 그 교회가 4세기, 6세기, 10세기, 12세기를 지나오면서 계속 문화의 옷들을 갈아입었어요. 이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파트예요. 계속 문화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대 그 사람들 그 문화에 맞는 옷들로 계속 갈아입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뭐 일주일에 몇 번 모여야 되고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문화에 맞춰서 그냥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뀌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유롭게 바꾸셔도 돼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이건 오늘 할 얘기는 아닌데,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진리,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한 거, 하여간 한 5가지가 있는데 잊어버렸네. 하여간 이렇게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지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돼요. 한 5가지 되는데, 이 5가지 빼놓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언제 모일 거냐, 어떻게 모일 거냐, 모여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 계속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 왔고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진짜 능력이었어요. 다른 종교들과 대비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얘기들은 뭐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모양대로 그냥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약간 철학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철학자였던 도에빌트라고 하는 그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철학자였던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구조와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구조와 방향이라고 하는 건 구조와 관계라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수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이제 원자라 그러죠, 원자. 근데 이 원자들은 보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양성자, 그다음에 양자, 중성자, 전자, 요 3가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면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이것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얽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10개 있고 중성자가 몇 개 있고 전자가 몇 개 있으면 무슨 물질, 그다음에 양자가 몇 개 있고 중성자가 몇 개 있고 전자가 몇 개 있으면 탄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릴레이션십에 따라서 다른 원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우리의 어떤 구조가 있지만,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지만, 이것이 나를 정의하는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고성준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얘기는 저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뭐고, 제 안에 뭐 수분이 얼마나 되고 지방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구조와 더불어 제가 누리고 있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의 남편이며 누구의 아버지며 어느 교회 목사며, 이건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누구의 남편이며, 이것은 제 아내와 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고, 내가 두 아이의 아버지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용어고,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인들과 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구조와 더불어 관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2개를 합쳐서 내가 누군가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는 것은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가 합쳐져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정의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가족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어디서는 목사고, 또는 어디서 직장에서는 어떤 존재고, 하여간 이런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주변과의 릴레이션십,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이 정의가 됩니다. 맞지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 조직이 다른 조직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지방 조직이 단백질로 바뀌든가요?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조는 그대로 이 구조야. 그런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 전까지는 관계가 없었지, 하나님하고. 그런데 이 관계가 새로 생겨지고, 내가 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내의 관계도 문제가 많았고 자식한테도 잘못대하고 있었고, 이런 관계들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반목하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로 바뀌고, 이기적이던 관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관계로 바뀌고, 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보면 관계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분. 이것이 교회론의 기초입니다.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유아독전 혼자서 존재하시는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 계속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세 분이 하나로 되어 계신 그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리플렉트하는 존재입니다. 리플렉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 가운데 반사하는, 드러내는, 그대로 흉내내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투영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투영된 거예요. 그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으시는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이 땅 가운데 맺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건물도 아니고, 교회의 핵심은 구조도 아니고, 교회의 핵심은 관계예요. 사람들의 모임인데 사람들이 어떤 퀄리티의, 어떤 모양의 관계들을 서로 맺고 있냐는 거야.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동의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맺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의 여러분 특징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그 질문이 이제 이단들이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뭐 이거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뭐 세 분으로 보일지 한 분으로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대답 잘못하면 아주 큰일 나는데. 근데 이 뭐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이 많은 경우 참 궁금하죠. 그래서 신학의 서적을 찾아보거나 뭐 삼위일체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계속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결국 가보면 애매한, 뭐 새 인격인데 한 위격, 새 위격인데 한 인격, 하여간 뭐 굉장히 헷갈리는 말, three persons in one 뭐죠? 하여간 뭐 그런, 하여간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은 이해하지 말라고 써놓은 글들이구나.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관계에 대한 걸 이해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게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뭐 이건 세 분이세요. Three persons. 그러니까 세 명의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three persons. 그러니까 세 명의 인격, 자아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로 뭉쳐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은 너하고 나의 구분을 없애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재밌는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원생들은 이제 방을 줍니다. 연구실을 주는데 2명이 한 방씩을 쓰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한 번은 이제 브라질에서 온 친구하고 저하고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둘이서 한 방을 쓰게 됐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친구가 자꾸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잖아. 침도 튀고 막 이러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한 발 물러나요. 그럼 조금 얘기하다가 또 한 발 가까이 와요. 그럼 또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물러나요. 그럼 또 얘기하다 보면 한 발 가까이 와요. 그래서 이 친구 참 성격도 이상하다. 내가 계속 물러나는데 왜 계속 가까이 오지? 근데 나중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이제 인류학을 전공하는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인류학 전공하는 선배가 막 웃더니 그거 왜 그런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각 문화마다 자기 영역을 확정짓는 거리가 있대요. 그래서 요만큼은 내 테리토리라는 거야. 요만큼은 내 범위니까 침범하면 안 되는 심리적인 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한 이만큼 된다는 거야. 이만큼. 근데 남미 사람들은 이게 훨씬 짧대요. 이 거리가 훨씬 짧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오면
내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유지해 달라는 거지.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마. 거긴 내 거야. 근데 남미 사람들은 이게 훨씬 짧은 거야. 그러니까 침범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물리적인 거리를 포함해서 내 영역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고 그거 바깥에는 너고, 요 안으로 들어오면 내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영역들을 계속 허물어서 애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아이가 아파서, 어린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들고 응급실에 온 엄마를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아픈 건 아이인데 죽어가는 건 엄마야. 있잖아. 이게 엄마가 아픈 게 아니거든. 아이가 아픈데 죽어가는 건 엄마야.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와 아이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서부터가 넌지가 애매해진 거야. 애매해져서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아이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 같고, 이게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사랑은 너하고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경계들이 계속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계선들이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통장도 따로 썼는데 통장도 함께 쓰게 되고, 잠도 같이 자게 되고, 하여간 이런 이 프로세스들이 뭐예요? 너하고 나의 경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의 유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하나의 유닛에 새로운 어떤 바운더리가 설정되고, 두 사람은 그 바운더리 안에 그냥 이렇게 달걀 노란자가 이렇게 툭 터져서 하나로 뭉쳐지듯이 그렇게 뭉쳐져 버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냐면, 원래 세 분의 노란자가 있었는데 이 노란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로 툭 터져서 뭉쳐버린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가 예수님이고 어디서부터가 성령님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이신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사랑 가운데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면 예수님도 염려하세요.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생각인지가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연합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로 사랑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현상이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 언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랑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구분할 수 없게 하나로 계신 분,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프리젠트하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관계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관계지요. 그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거기 모여 있는 두 사람, 세 사람, 또 네 사람, 또 함께 모여있는 10명, 100명, 1000명,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모양의 어떤 퀄리티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짓는 것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론의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계시하시는 용어들을 보세요. 선한 목자, 창조주, 아버지, 또 신랑, 이 모든 용어들이 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으니까 목자가 있는 거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고, 창조주는 피조물이 있으니까 창조주고, 신랑은 신부가 있으니까 신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모든 용어들은 관계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맺고 계신 관계는 어떤 관계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냥 ladies and gentlemen 뭐 이런 관계세요?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하나로 이렇게 메이트된,
연합된 그런 관계세요. 이것이 그 교회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구조나 시스템은 교회사를 보면 계속 바뀌어왔어요. 계속. 그것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내용은 교회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레프리젠트하고 있는가,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반영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서로 간에 어떤 모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묘사하는 4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고, 넷째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요거 그냥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죠. 이것도 그리스도와 각각의 거듭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신부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그 설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섬기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은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라고 하는 것은 말초적인 재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헌신은 기쁨에서 나오는 헌신이어야지 두려움에서 나오는 헌신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것은 가짜야. 기쁨에서, 즐거움에서 나오는, 정말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나오는 헌신이 정말 성경적인 헌신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론의 기초는 교회가 재밌어야 돼요. 재밌으십니까? 교회가 재밌어야 돼요. 근데 이 재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일 때마다 007 빵을 해가지고 재밌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진정한 사랑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와 몸의 관계를 보세요. 몸은 뭐 하는 존재냐면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땅에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제가 머리로 지금 생각을 했어요. 물잔을 들어라. 그러면 몸은 이렇게 물잔을 듭니다. 그럼 제가 몸을 통해서 이렇게 물잔을 들지 않았으면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방법이 없지요. 여러분들이 제 모습을 봤을 때 제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몸으로 나타냈어요. 물잔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고 목사님이 물잔을 드는 걸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죠.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을 땅에 나타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교회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레프리젠트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어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가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지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들려지게 나타내는 존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말이 좀 빠른가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다 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다 모아놓은 것은 장기 보관소지요.
이것이 몸이 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봄철이 되면은 봄에 소풍을 가거나 나들이를 나가면 그 꽃이 만발하죠. 근데 꽃이 많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벌. 예. 근데 벌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확 내 눈으로 이렇게 달려들어서 눈을 쏘려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죠? 형제들은 약간 운동신경이 있으신 분들은 탁 피하면서 손으로 쳐요. 근데 운동신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손이 미처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더라도 최소한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눈을 딱 감죠. 이렇게. 그것도 못 하시는 분은 없어요. 자, 눈을 감으면 눈꺼풀이 벌에게 쏘이겠지요. 그럼 눈꺼풀은 안 아픈가? 아프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눈꺼풀이 눈을 막아서요. 그냥 자동적으로 막아서요. 왜? 눈이 쏘이는 것보다 낫거든. 우리 몸 전체로 봤을 때는 눈꺼풀이 그냥 쏘이고 회복되면 되지만 눈을 한 번 쏘이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눈을 탁 막아서는 것,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야. 그래서 한 번 눈꺼풀이 쏘였어. 근데 다음에 나갔더니 또 벌이 오네. 그럼 눈꺼풀이 뭐라 그럴까요? 야, 저번엔 내가 했잖아. 이번엔 네가 알아서 해. 양심이 있냐? 이러지 않지. 또 다시 막아서요. 몇 번이나 막아설까?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막아서는 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이게 몸에 대한 묘사라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성경적인 관계를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했던 게 정확히 이 일이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윗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들을 내려놓고, 이게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고 이것이 몸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눈동자와 눈꺼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돼요. 내 주위에 있는 교회의 다른 지체들, 그 지체들의 아픔과 손해를 내가 얼마나 막아서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기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 한 교회 안에 뭐 그 사람이 아픈 건 그 사람이 아픈 거고,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고, 계속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장기 보관소지 몸이 아니에요. 간이 아무리 아파도 심장이 간아 그건 네 문제지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럼 여러분 간이 죽으면 심장은 안 죽습니까? 어차피 같이 죽는 건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다.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할 텐데, 수지 선한 목자 교회는 망해도 함께 망하는 것이고 부흥해도 함께 부흥하는 것이다. 이 마음들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예요. 아멘.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강 목사님이 부흥하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것은 몸이 아니라 장기 보관소예요. 간하고 심장하고 눈동자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얼마나 끔찍해. 이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괴기 영화에서는 나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장기 보관소가 아니고 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족이에요. Family of God.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데, 저는 자랄 때 3남매로 자랐습니다. 이제 누나가 있고 제 남동생이 있고 제 셋이 자랐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희 누님이 이제 강릉에 사시는데 요번에 강릉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평창 올림픽 아레나 바로 앞집이 저희 누님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이 얘기는 뭐 시간이 기니까 어쨌거나 짧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요번에 그 올림픽을 하루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모네 집에 가 있던 거죠. 고모네 집에 가서 하루를 자면서 올림픽을 보고 왔어요. 근데 보고 와서는 그 고모가 이제 멀리 사시니까 자주 볼 기회가 없는데, 보고 와서는 저희 둘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고모랑 아빠랑 똑같아. 고모랑 아빠랑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고 웃는 것도 똑같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똑같지, 그럼 남매인데. 자, 가족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가훈이라는 게 있고 가족의 어떤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은 비슷하게 자라요. 가치관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저는 이것을 모판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모판. 그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저는 뭐 농사는 안 져봤지만 벼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벼농사는 처음부터 쫙 뿌리는 게 아니죠. 처음에 모판을 만들죠. 모판을 만들고 나중에 이걸 옮겨 심기를 하잖아요. 그걸 옮겨 심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건 모내기 하잖아요. 근데 그 벼농사는 모판이 전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판에서 어린 모들을 이렇게 키워서 얘를 나중에 옮겨 심는 거거든요. 근데 모판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야 나중에 옮겨 심었을 때 이게 건강한 벼가 되는데, 모판에서 비실비실하게 자라면은요 옮겨 심어놔도 비실비실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한 모판에서는 비슷한 모들이 자라요. 그래서 한 모판에서는 다 건강하면 다 같이 건강하게 자라고, 시들시들하면 다 같이 시들시들한 게 자라. 그래서 모판에서 시들시들하게 자란 것들은 옮겨 심어놔 봐야 걔도 다 시들시들해. 모판에서 다 같이 건강하게 자란 것은 옮겨 심으면 다 같이 건강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쫙 이끌고 왔던 영적 거인들이 보면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같이 자란 사람들인 거 아세요?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다음에 또 한 명 누구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친하던 사람들이야. 또 한국 교회에서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부르셨던 하영종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그다음에 옥하는 목사님도 젊은 시절부터 CCC에서 같이 자라고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야.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이게 모판이라는 거예요. 모판. 한 곳에서 건강하게 자라면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낼 만한 사람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나오지 않았다고.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많은 경우 보면 한 공동체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뭘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자를 달고 있지 않아도 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룹들,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야.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정말 파워풀한 목판이 된다면 다음 세대에 한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다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대를 이끌고 갈 만한 영적인 거장들이 다 나올 만한 모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긴 했지만 단순히 관계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에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죠. 근데 이것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이끌고 가서는 안 돼요. 사명이 교회를 막 끌고 가면요, 교회가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저는 뭐 이런저런 공동체에 전부 다 속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 끌고 가는 공동체에도 속해본 적이, 선교단체죠. 그런 데 속해본 적이 있고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사명이 이끌고 가는 데는 가보면 꼭 뒤가 안 좋아. 한 10년, 20년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꼭 뒤에 가보면 마지막에 결과가 이상해요.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앞에서 끌고 가는 거면 안 돼. 사명은 흘러 넘치는 거야 돼. 이 교회의 기본적인 교회됨,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됨, 그것이 계속 차고 넘쳐서 그것이 사명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 건데, 이 앞에 것들이 다 없어. 그냥 스킵하고 아니면 굉장히 약해. 근데 사명으로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먼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돌아옵시다. 그럼 이제 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레프리젠트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결국 교회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듯이 우리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가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팔이 2개였다가 4개가 되고 눈이 시력이 0.2였는데 1.2가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바뀐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시듯이 그렇게 관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relationship 또는 fellowship입니다.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내 주위에 있는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 교회죠. 교회에 있는 지체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뭐예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그 제자 훈련이나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지식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 지식이 실제가 되지 않는 지식들은 굉장히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데, 훈련은 지식에 대한 게 아니에요. 지식은 그냥 하나의 파트일 뿐이고, 진짜 훈련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거지. 삶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지. 내가 가족 간에 우리 남편과 맺고 있는 관계, 아내와 맺고 있는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 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관계를 맺으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이웃과 관계를 맺으시듯이,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관계를 맺으시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듯이 그 관계를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가 관계를 맺듯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실까요? 그래서 이 관계 또는 사귐, 요한일서에는 사귐이라고 나왔는데 코이노니아, 사귐 또는 펠로우십은 신앙의 어떤 부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신앙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관계예요. 교제예요. 펠로우십. 성도의 교제, 성도의 펠로우십. 현대 사회는 이 관계가 다 망가졌어요.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죠. 요즘 미투 운동 같은 거 보면 세상의 정상적인 관계가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망가졌지요. 한국의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이것은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망가진 걸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사역하고 대화하다 보면 부모님들하고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 찾기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에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에요. 제가 벌써 10년도 더 전 얘기인데,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한 번은 학기 초에 학생들의 어떤 인적 사항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에서 조사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사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해에 들어온 신입생들 중에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70%가 80%야.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 사이가 심각하게 안 좋거나 하여간 이런 게 거의 한 70% 가까이.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관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교회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지 사람 보고 나가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보고 나가는 거지 사람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 왜 교회를 나오세요?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지.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요즘 인터넷도 많은데 좋은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굳이 사람 모이는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만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2가지 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교회는 이 2가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를 배워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워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교회에서 이제 관계가 깨져본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친하던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교회에 있기가 참 힘들고 교회 옮기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막 그런 이제 마음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옮기지요. 보통 교회 옮기는 큰 이유는 관계 때문에 옮기는 거 아니에요? 까놓고 얘기하자고. 교회 옮기신 분들 적어도 50%는 관계 때문에 옮기셨을걸. 그리고 나머지 50%는 뭐 이사하시면서 옮기고 뭐 이렇게 옮기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관계 때문에 옮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겨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목회하기 전에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할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태도가 생기냐면 관계를 안 맺겠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 내에서 너무 깊은 관계 맺으면 안 돼. 그럼 상처받아. 그래서 그냥 나와서 할도리만 해.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미니멈 관계만 맺고 뭐 헌금하고 그냥 봉사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딱 그냥 이렇게 담을 칩니다. 담을.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교회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이시지 담을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이 관계를 맺으려면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이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펜스를 딱 쳐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것은 기독교 중이야. 기독교 중. 이것은 불교에서 하는 일이지 기독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속과 연을 끊고 깊은 도를 닦으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종교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중이 되는 길을 택해요. 이렇게 담 딱 쌓아놓고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어. 그러고 깊은 도를 닦고 앉았어.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도를 깊게 닦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가 많이 풀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성숙한 사람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상처 입을 것을 각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 가운데로 저 사람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기를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여러분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상처가 있더라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이걸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지점만 돌 뿐이에요. 관계적인 시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한 가정 나가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지. 저희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아끼던 사람들이 이제 싸워가지고 나가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싸워서 나가면 좋겠는데 뭐 할 말이 없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싸워가지고서 한 가정 나가고 그러면은 정말 아주 속상하죠. 그럼 남아 있는 가족은 잘 있느냐? 아니야. 거긴 또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 또 나가. 그럼 결국 다 나가거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관계를 대충 설렁설렁 맺고 그냥 교회에 인원수를 좀 늘려주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런 유혹들이 있지요. 목회자로서도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상처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삶 가운데 더 깊게 개입하는 거예요. 이 시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도를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시도 안 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싸워서 나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 한 교회는 교회의 능력과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거든.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내 삶 가운데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 이 시도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관계들을 계속 맺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소그룹이에요. 셀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깊이 있는 관계를 100명하고 맺을 수는 없거든. 소수의 사람들하고 맺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주신 소수의 사람들, 우리 셀에 있는 지체들, 거기와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들이 맺어지셔야 돼요. 이것은 누군가 먼저 시도하셔야 되고, 먼저 시도하는 사람은 셀 리더예요. 리더가 먼저 시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상처 입기를 각오해야 돼요.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조금 이따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무서워서 안 한다? 안 한다고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야. 안 하면은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야. 우리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해서 복 받든지 안 해서 저주 받든지 둘 중 하나야. 저주 받기 싫으면 이거 하는 수밖에 없어. 뭐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 뭐 선택이 있는데 뭐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독하신 분이세요. 이거 하면 복 받는 것이고 안 하면 저주 받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길이 없어. 저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주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들을 못 누린다는 거지. 왜? 관계가 다 단절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제일 중요한 통로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건데, 이게 다 잘라져 있으니까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 covenant relationship.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적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사랑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인데, 언약적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네가 이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 머무르면 이러저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언약을 깨면 저러저러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복과 저주를 선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맺으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메타포가 뭐냐면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여 영원히 살리니,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언약이란 뭐냐면, 이 언약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언약은 인격에 기초한 약속이에요. 그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뭔가 담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속을 이제 두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계약이에요. 커버넌트가 있고 컨트랙트가 있어요. 커버넌트든 컨트랙트든 간에 하여간 담보물이 있습니다. 담보물은 뭐냐면 그 약속을 깰 때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집을 살려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계약할 때 담보를 맡기죠. 이게 뭐예요? 계약금을 맡기지,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을 맡겼다가 그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은 그 사람한테 날리는 거지. 아니면 반대로 그쪽에서 깨면 그쪽에서 이제 그만큼 더 2배로 쳐서 나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이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있다는 거야, 약속할 때는. 그런데 언약은 뭐냐면 그 담보물 자체가 내 인격이야. 내 인격을 담보로 약속한 거야. 그 얘기는 이 언약을 깨면 내 인격이, 나는 더 이상 인격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사람이 아니로소이다. 개나 돼지로소이다. 이게 이제 언약을 깨는 거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관계를 다 언약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언약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걸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 1.1획도 깨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를 어기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 나의 나됨을 걸고 약속하신 거야.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걸고 약속한 거야. 그런데 뭐 사람은 그렇게 약속 안 하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타락하면서 이런 언약의 관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언약의 예는 결혼이에요. 이거 말고는 언약의 예가 이제 거의 안 남아있어요. 다 계약이지. 다 그냥 돈이나 뭐 다른 거 걸고 약속을 하지 자기 인격을 걸고 약속을 안 해. 인격 걸고 약속하는 것은 결혼 관계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관계를 잘 보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관계의 퀄리티가 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결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내로,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평생을 살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지 않고 깨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게 결혼 약속이지. 그래서 이 약속을 하고 나면 그 약속을 혹시라도 나중에 깨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인격의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위자료를 물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이혼했어. 그게 뭔가 부담스러운 눈총들이 있죠. 혹시 이 가운데 이혼하신 분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래도 어쨌거나 팩트는 팩트잖아. 이혼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눈이 있죠. 그건 무슨 눈이에요? 뭔가 인격에 문제가 있었을 거야. 이런 눈총으로 바라보지. 왜 그래요? 그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원래 언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야. 내 인격을 걸고 약속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게 깨지는 순간 인격에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이 언약적인 약속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모든 약속을 언약적으로 해야 돼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제가 항상 교육할 때 그리스도인은 인감 도장을 찍던 말로 약속하던 똑같은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 약속한 것을 이건 도장 안 찍었으니까 괜찮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도장 찍은 거 아니까 괜찮아. 세상에서 괜찮을지 몰라. 그렇지만 그 약속을 깬 사람이 누구 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욕한다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약속 안 깨신다는 거야. 언약이니까. 근데 우리는 언약에는 외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에 보면 언약에서는 외인이요. 우리가 언약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야. 더 이상 언약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이제 타락입니다. 타락인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 언약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언약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좀 보시겠어요? 부부시라면은 부부 이외의 분들 이렇게 좀 멀리 좀 보세요. 그분들과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야. 구원은 뭐에 대한 변화라고? 구조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변화예요.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약은요. 관계의 본질을 정의하고 그 관계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규정하는 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 관계다, 결혼 언약이다. 그러면 그 결혼 언약은 우리의 관계가 뭔지를 먼저 규정해요. 우리는 부부다, 남편이고 아내다. 관계를 규정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뭐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남편의 의무는 다른 여자에게는 한눈 팔지 않는다. 당연히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를 총각대처럼 쫓아다닌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성에게는 한눈 팔지 않는다. 가정의 경제적인 것을 함께 책임진다. 이런 건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다른 이성에게는 한눈 팔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하고 집안은 어떻게 하고 이런 하여간 조항들이 쭉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 이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과거에는 부부관계 말고도 언약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유럽에 있었던 왕과 기사의 관계가 사실 언약적인 관계였어요. 왕과 기사. 그래서 특별히 영국에서 이 명예를 중시하잖아요. 이 명예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인격에 대한 얘기거든요. 명예를 중시해서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언약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래서 왕과 기사의 관계를 보면 왕이 기사를 이렇게 기사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그 관계가 뭔지를 규정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왕이고 당신은 기사다. 그러면 거기에 헌신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은 기사에게 어떤 걸 해주고 기사를 보호해주고 뭐 해주고, 기사는 왕에게 해야 될 헌신들이 있어요. 그 세금을 거두면 얼마를 이쪽으로 바치고 전쟁이 나면 함께 참여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 헌신의 내용들을 이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언약은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 관계에 따르는 헌신들을 나열한 말들을 언약이라 그래요. 자, 둘째, 언약은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선포로. 우리나라 이 경상도 분들의 제일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이러는 거.
말해야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언약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포함되어 있죠. 기사와 왕, 기사 자규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 말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이 언약을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세례예요. 세례. 예. 저는 침례니까 침례라고 할게요. 저는 침례교니까.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세례라고 하겠죠. 세례든 침례든. 하여간 세례든 침례든 이 세례 또는 침례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를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에는 사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그것은 공동체와의 언약의 관계가 두 번째로 포함돼요. 나는 이 공동체와 한 가족으로 갈 것을 선언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물론 이것은 유니버설한 교회를 1차적으로 포함하죠. 모든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와 내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침례식 할 때요, 저희 교회 침례식을 한번 와보시면 이제 오지 마세요. 결혼식 분위기랑 되게 비슷해요. 결혼식 분위기랑.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저희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막 박수치고 막 기뻐해주고, 끝나고 나면 꽃다발 막 갖다주고 사진 찍고 가족 사진 찍고 막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언약식이거든.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공동체와의 언약. 자, 그렇다면 이 언약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언약은 친밀함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자, 결혼 말고 동거라고 하는 문화가 있죠. 결혼을 하거나 동거라고, 한국도 요즘 이제 동거 문화가 많이 늘고 있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유전합니다. 근데 동거하고 결혼하고는 굉장히 비슷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동거를 해도 결혼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결혼과 동거의 차이,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이 관계가 언제 스탑될지 모른다는. 그래서 동거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관계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동거하면서 통장을 같이 써도 될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아이를 낳아도 될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았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하지?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은요, 이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언약을 하면서 우리는 이 관계를 깨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관계를 깨면 나는 개입니다. 개. 멍멍 개. 댕댕이.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안심하는 거야. 이 관계를 더 깊게 유지해도 괜찮구나. 우리 관계는 깨지지 않는구나. 통장을 함께 사용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괜찮구나. 이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친밀함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선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듯이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야. 언약은 그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해야지만 지켜져요. 십자가를 질 때만 지켜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나단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그거를 지키기 위한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를 깊게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 인간들이 다 죄인이야. 관계가 깊어지면 상처를 받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 차라리 관계를 안 맺었으면 아싸라고 깨끗했을 텐데 너무 관계를 맺어놓으니까 질척질척 거기서 상처가 오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를 스탑하고 싶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들 안 받아보신 분 없으실 거요. 지금 연배를 이렇게 보니까 상처 안 받기에는 너무 늙으셨어요. 아주 어린 애들은 몰라, 그냥 천진난만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나이 한 30, 40 되시면 다 한두 번씩 상처 받아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보고. 만약에 그런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해보신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냥 대충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교회 안에 깊게 인발브가 안 되신 거고, 교회 안에 깊게 인발브 하셨다면 분명히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한두 번 다 받게 돼요. 왜?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러면 이 상처 앞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처 때문에 관계를 스탑하고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 상처를 넘어설 것인가.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싸움의 본질이야. 이게 우리 싸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핵심인데 이 싸움은 계속 회피하고 딴 데 가서 영적 전쟁하고 있으면 이게 신앙의 성장이 안 일어나.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신앙 성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지식이 느는 게 아니야. 사역이 커지는 게 아니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예수께서 맺으셨던 관계처럼 나도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장인데, 십자가를 어디서 지는 거야?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뭔가 관계가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어려워지면 거기가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싸움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넘어서고 희생하고 돌파했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계속 회피하는 한 영적인 성장 안 일어나요. 계속 지식만 커가는 거지.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에 의하면 당연히 돌파해야 되는 거잖아. 성경에 의하면.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예요. 항상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이 있고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저주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 보죠. 그러면 그 복은 뭐냐면, 복은 이 언약의 관계를 계속 우리가 깨지 않고 지켜나갔을 때 무엇을 얻게 되냐면 언약 동반자를 얻게 돼요. 언약 안에 있는 친구를 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관계를 스탑하게 되면 그때는 편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스탑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또 스탑하고 그러다 안 되면 교회를 옮겨. 근데 옮겨가지고 하다 힘들면 또 스탑해. 그러면 편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가보시면 여러분 주변에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한 몸처럼 살아가는 동역자, 동반자는 한 명도 없어. 이게 저주야. 그 말년이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말년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말년에 정말 내가 하면 어해주고, 내 기쁨과 나의 어떤 축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함께 슬퍼해주는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1명, 2명, 5명 있는 것과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일 것 같으세요? 이 복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살아왔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결과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거기에 복이 주어져요. 내가 관계가 힘들더라도 이 관계를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계속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언약은 결혼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 여기 다 이제 결혼해서 사셨겠지만
뭐 결혼해서 사시면서 어려움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분 계세요? 뭐 그런 사람들은 부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부부싸움 합니다. 저는 저희 부부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함과 자부심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저희 부부만큼 사이가 좋은 부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집사람이 제 첫사랑이었고 집사람도 저의 첫사랑이었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부부만큼 이렇게 사이가 좋고 완벽한 부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이제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건 나만 그런 거 아닌가 집사람한테 물어 집사람도 그렇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도 난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당연하지. 우리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25년 살았는데 25년이 아니고 26년째 됐구나. 올해 27년째 넘어가나. 하여간 26, 7년 살았는데 그동안에 싸우면서 됐어 관둬 이런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지. 당연히. 관둬 끝이야 이런 적이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이 없이 우리가 동거였다면요 아마 분명히 중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 위기들이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우리가 맺고 왔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관계를 깨지 않겠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때까지 당신의 남편으로 있을 것이고 당신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때까지 아내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온 거죠. 위기가 있어도 다시 회개하고 극복하고 위기가 있어도 다시 회개하고 극복하고 언약을 지켜왔을 때 이게 한 20년 30년 살아보니까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젊었을 때보다 한 30년 살아보니까 이제 사랑이 뭔지 알겠어. 죄송합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에게는 30년 살아보니까 이제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근데 그것은 30년 동안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사선을 넘어온 수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그 사선을 넘어온 이 결과 주어진 복이지 이게 그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결혼관계와 같은 거예요. 언약이에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자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어려워요?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요. 교회는요 언약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본질은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뭐 저도 그래 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옮겨보자 그래서 옮기는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해봤습니다. 무모한 결정을 해봤는데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교회 안에는 항상 다니다 보면 항상 그 김 집사가 있어. 김 집사. 그 사람만 없었으면 행복하게 될 것 같은.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진짜 김 집사님들 계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성이니까 쓴 거예요. 항상 김 집사가 있어. 이 사람만 없으면 참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할 텐데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꼭 김 집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힘들게 막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옮깁니다. 교회를 옮기는 무모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옮기면 행복합니다. 이게 제 이제 경험이에요. 옮기면 행복해요. 왜? 김 집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1년은 행복하게 지냅니다. 근데 2년 차가 되면요 이 집사가 생겨요. 참 이상해. 이 집사가 생겨. 그래서 또 이 집사만 없으면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또 고민하다 교회를 옮겨요. 그럼 1년은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박 집사가 도사리고 있어.
오집사, 문집사, 뭐 하여간 계속 나와요.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 피해봐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피하면 김집사 피하면 이집사 있고, 이집사 피하면 박집사 있고, 박집사 피하면 오집사 있어요. 이거 인간 사는 세상에서 항상 따라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어떻게든지 십자가 지면서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지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해보면 또 생겨요. 포기하면 또 생겨. 포기하면 또 생겨. 옮겨봐야 거기서 거기야. 제가 옮겨보니까 그래요. 제가 두세 번 옮겨봤는데 거기 가봐도 또 있고 여기 가봐도 또 있고 어차피 다 있어.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면 거기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는 뭐 3대가 멸하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끊어지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다 끊어지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누려야 될 풍성함들이 다 없어지는 건데 이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는 도망가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관계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모든 관계에 대해서 서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제가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이 서원은 뭐냐면 나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 서원이었어요. 나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을 나의 다윗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제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 성품상은 관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MBTI가 INTJ인데요. 이것은 사람 없이 지내는 걸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제 사람 만나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 드레인 되고요. 제가 지금 18년 됐는데 신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굉장하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일단 귀찮고 뭐 피곤하고 사람 만나고 안 만나도 아무런 필요를 못 느껴요. 저는 그냥 한 달 동안 저 애들 먹을 거하고 물만 넣어주고 그다음 읽을 수 있는 책만 넣어주면은 그냥 한 달 내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아무 필요도 안 느끼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나서 별로 그렇게 관계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는 굉장히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정말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데 이 관계의 핵심이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서원이에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다윗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나의 요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게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서원을 하고 지금 한 4, 5년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제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러워할 만한 관계들이요 풍성해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아마 한국에서 남자 나이 50이 넘어서 이런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손꼽을 거리요. 거의 없을걸. 제 주변에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또 나의 일이라면 자기 일 다 내려놓고 그냥 달려와서 도와줄 사람들,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 사람들, 또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정말 자기 일처럼 힘들어 줄 사람들, 언약 친구들이 있어요. 언약 동반자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BT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깰래야 깰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복이에요. 뭐 재정적으로는 물론이고 뭐 힘, 에너지, 시간 아낌없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깨고 싶은 유혹들 얼마든지 있었고 이 저놈의 새끼가 막 이런 이게 왜 안 나오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게 왜 안 나오겠냐고 사람인데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 당연히 들고 에이씨 관도 깨 뭐 이런 생각들 당연히 들지. 그런데 그때 깨면은요 저주만 있어요. 이것을 계속 십자가로 넘어가는 거야. 맞아, 내가 그냥 요나단이 되기로 했지. 저 사람이 성공하면 I'm fine, I'm happy. 넘어가고 또 싸가지 없을 때도 또 넘어가고 싸가지 없을 때도 또 넘어가고.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제가 싸가지 없어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10년,
15년 함께 걸어왔더니 어떤 축복이 생기냐면 언약의 축복이 생겨요. 언약 동반자들을 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함께 갈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누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갈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아멘. 교회는 이 관계를 맺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교회와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쉽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또 이게 상처받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가까워서 왔어요. 그러면 진짜 열받아요. 아니, 물론 뭐 몰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은 가까운 데 있는 분하고 결혼하십니까? 아니, 교회는 언약적인 관계를 맺는 곳인데, 아니, 결혼할 때 가까이 있는 그냥 옆집 아저씨가 가까이 있어서 결혼하셨어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언약의 핵심은, 이야기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걸 찾는 게 아니야. 좋은 걸 찾는 건 계약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가볍게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인가, 이 확신 가운데 결정해야 되고, 그 확신이 있다면 언약의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쉽게 깨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다면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교회와 맺는 구체적인 언약은 내용은 5가지 의무 조항을 포함합니다. 언약은 관계를 규정하고 그것에 따른 헌신들을 규정하는 거라 그랬죠. 헌신이 적어도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석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든 정기적인 모임과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헌신이에요. 이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입니다, 내가 언약의 관계를 맺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은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정기적인 모임 및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교회와 깊은 언약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기저기 가서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듣고 뭐 새로운 은혜들을 받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훈련받고 이걸 영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언약이 뭔지를 너무 모르시는 얘기야. 어떻게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됩니까?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여자를 경험해 봐야 돼. 그래서 이 여자 만나보고 저 여자 만나보고, 이런 여자들이 있구나, 그러면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이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죠? 교회에 대해서는 언약이란 관점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야.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훈련받고 저 단체에서 훈련받고, 물론 그게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그것 이전에 한 교회에 충성된 거를 배우셔야 돼요. 저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함께 일하자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선교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동역하자고 찾아오시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분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하신 분, 그것은 제가 굉장한 크레딧을 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셨다는 것은 내가 관계를 시작해도 이 관계도 충성하실 분이야. 그런데 이 교회 조금 저 교회 조금 돌아다니신 분들은 나하고의 관계도 결국 그럴 거예요. 조금 이제 필요하면 이용하다가 이제 뭐 단물 빠지면 그만두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해봐야 이제 영양 가치가 없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갈 것도 없지. 어떤 남편이 성숙한 남편이에요? 한 여자에게 평생을 충성한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교회에, 한 관계에 평생을 충성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야. 왜? 영적인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관계 맺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실까 상상해 보세요. 여기 조금 있다 기분 나쁘면 다른 데로 갔다, 거기 안 맞으면 다른 데로, 이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야. 예수님은 한 번 관계를 맺으셨으면 생명이 끝나실 때까지 그 관계를 지키셨어요. 제자들과. 그거를 배워가고 닮아가는 게 영적인 성숙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적인 만족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조금 뭐 그럴 수 있어도 한 교회에 충성되게 함께하는, 이게 진짜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있을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답게 될 수 있어요. 출석에 대한 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는 그렇게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담임 목사님과의 상담하에 우리가 가서 이런 걸 배워와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가서 그것을 배워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게 하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만족이 안 되니까 난 저희 가서 이거 배울래, 여기서 이거 배울래, 그거는 그냥 인터넷 좋은 거 많으니까 들으세요. 이렇게 그냥.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충성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내용은 봉사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에 내 시간과 물질을 함께 드리는, 이건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재정입니다. 재정적인 필요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을 함께 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만약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무슨 돈 필요한데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돈을 안 준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가만 안 두겠지. 그게 무슨 남편이야. 이게 언약 관계의 속성이에요.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까지가 나오고 어디까지가 나인지 구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연합 가운데,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이고, 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라면, 교회에 있는 재정적인 필요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함께 부담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재정을 함께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건 지금 논하고 싶지 않고, 하여간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구제 헌금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교회에다 하는 헌금 말고, 교회에다가도 헌금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그거 플러스 우리 지체에게 무슨 필요가 있다 그럼 저희 교회에서는 절대 직접 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직접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접 전달했을 때는 또 문제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무기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해주세요 이래가지고 헌금하는 건데, 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재정적인 필요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필요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넷째, 교회의 비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지 선한 목자 교회의 교인이 되시겠다고, 언약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선택하셨을 때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곧 나의 비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수지 선한 목자교의 비전은 이 비전이고 내 비전은 이 비전이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도 죄송한데, 그럼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이 교회 보내신 게 아니야. 그것은 잘못 알고 오신 거야. 응?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명들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은사가 있듯이 각 교회마다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하고 다음 세대예요. 그러면 저는 새가족 수양회 할 때 이 얘기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로 사인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거 묻습니다. 이 비전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에 진짜로 동의가 안 되고 다른 비전이 있으시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거 아닌데 저희 교회로 오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해요. 그래서 비전이 같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힘드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한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저거하고 이 사람은 저거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져 있어야지. 아멘. 어떻게 여러분 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 계십니까? 아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리더로 존중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있으셔야 돼요. 뭐 목사님이고 나는 나야. 그럴 바에 그냥 혼자 목회하세요. 하나님이 어쨌거나 우리 위에 리더로 세우셨으면은 그 리더십에 대한 존중함이 있으셔야 돼요. 리더로서의 존중함.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찍소리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찍소리 하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에 혹시 오실 일이 있으면 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리더십에 대한 구조가 굉장히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자기 생각 얘기 못해서 눌려있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와보시면 아주 해피한 표정들을 짓고 계세요. 그 얘기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요. 우리가 서로 얘기해가면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충분히 토론을 했는데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얘기해봤더니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충분히 얘기했는데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담임 목사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번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도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 그러면 그것은 언약을 깨는 행위예요.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함께 그 일을 풀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결정하시는 결정권자를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저는 교회가 완전히 독재가 돼가지고서 직소리도 하지 마. 그냥 내가 왕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다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발언의 기회도 있어야 되고 충분히 토론 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목사님께 주셨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갈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의들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얘기하고 다 의논하고 하지만 마지막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합니다. 목사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는 이 결정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멘. 그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게 진짜 아닌 경우는 어떡하죠? 진짜 아닌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하세요. 진짜 아닌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진짜 아닌 경우는 이거는 이 목사님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절대로 성경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일들을 막 강행한다든지 아니면 보니까 여자 문제가 있다든지 자기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결정을 지금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두 번째 경우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존중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틀리거나 성경에서 위배된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나 이런 결정을 놓고 봤을 땐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건 여러분들이 존중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충분히 토론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이건 성경에 위배된 건 아니야. A냐 B냐 결정해야 되는데 A도 성경에서 크게 위배될 건 없고 B도 크게 위배될 건 없어.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정말 성경적이 아니야.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나의 위에 두신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영적으로 아니야, 난 도저히 저건 영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때에도 교회를 막 틀어놓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정의감이 아니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될 몫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은 없어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은 없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교회를 깨시거나 교회를 막 흐트러뜨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옮기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옮기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교회를 떠났으니까 저주받아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내 신앙의 양심 때문에 조용히 옮기는 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저도 그렇게 옮긴 적이 있어요. 그것은 조용히 옮기셔야 돼요. 너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 그거는. 이해되십니까? 하여간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시다. 주어진 시간보다 20분 더 썼는데, 교회는 여러분 언약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딜까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일까?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눈치 없이 온누리교회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 글로 가. 그러면 여기 왜 와 있냐, 글로 가. 그러니까 또 눈치 있는 청년 하나가 수원하나교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얘네가 서바이브 하겠다 어디 가서. 뭐 아닙니다. 당연히 수원하나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아니죠. 정답은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교회란 건 없어요. 제일 좋은 걸 찾는 것은 계약이지 언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제일 좋은 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언약은 그 속성이 뭐냐 하면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도 배우자가 제일 좋은 조건인 걸 찾는, 아니죠, 이렇게 찾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조건 제일 좋은 거 찾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이게 언약의 속성이에요. 교회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고르시면 안 돼요. 물론 교회를 우리가 찾을 때는 여러 군데 다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교회를 결정할 때는 쇼핑하듯이 이 조건이 좋으니까, 여긴 이게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고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언약의 사실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 그 믿음에서 언약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내 교회로 알고 지키는 거고, 그래서 내가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고, 이게 언약이에요. 제가 사람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제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아무하거나 그렇게 관계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에너지가 다 들어있는 데서는 못 살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divine relationship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물론 사귀어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입니까? 함께 일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친분만 유지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명확한 확신 가운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그런 관계를 누리지는 않아요. 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하고 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일단 아주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과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야. 깰 수 없어. 깨면 안 되는 관계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한 10년 15년 오다 보니까 이 사선을 넘은 동지애가 있어.
아, 이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수지선한목자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을 보내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가 내가 보냄을 받은 교회가 맞습니까? 이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그 확신 위에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이 있다면, 그 확신이 있다면 언약적인 관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은 조금 뭐 좋다가 아니면 뭐 헤어지고 이런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실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도 요구되고,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조율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직장을 옮기는 것도 삼가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다른 뭐 지방으로 가야 되거나 그러면, 아니요,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냥 지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아닌 것 같으세요? 네, 이거 하셔야 돼요. 그게 언약적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옮겨가실 수 있다면 담임 목사님은, 저는 사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저와 언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냥 쭉쭉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청빙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청빙 받아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오더라고, 50 넘으니까. 근데 40대 때는요,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청빙 왔었어요. 가면 될 거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때 뭐 지금도 크지 않지만 그때는 조그맸거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으니까 여기 이러고 있지. 교회는 조건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 좋은 교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저는 이 교회가 저와 언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저를 옮기시거나, 혹은 파송이겠지, 뭐 선교사로 파송이 되거나 어떤 다른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 제 어떤 조건과 의지에 의해서 옮길 생각은 1도 없어요. 그것은 목회자만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언약을 맺은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수지선한목자교회가 이 언약의 기초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이렇게 바라보실래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언약 동반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언약 동반자임을 믿으세요? 그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실래요? 우리 혹시 찬양 인도하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뭐 할 수 없고. 우리 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2분씩 좀 손잡고 기도하시겠어요? 뭐 이럴 때 과거에 사이가 안 좋았던 분 찾아가세요. 이러면 아주 곤란합니다. 뭐 그런 분 말고 그냥 하여간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함께 가도록 나를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동반자이십니다. 언약적인 동반자세요. 우리 좀 2분씩 찾아가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2-3분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먼저 같이 한 1분 정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고백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다윗입니다.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좀 서로 고백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분 찾아가세요 그러면 옮기셔서 또 한 번 하시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